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과 결혼 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239번 하나님의 뜻 9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남자와 여자 뭡니까? 가정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가정에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 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어디에 복을 주셨는가, 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영꽃 아닙니까? 영꽃.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예.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살펴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이죠. 창조하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첫째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만들었는데 좋았더라 했어요. 좋았더라. 자, 왜 그랬을까요? 뭐에 좋았을까요? 하나하나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마음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네, 환경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결국 모든 것을 맡겨놨더니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환경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아름다웠어요. 좋았더라. 뭐가 좋았어요? 내가 살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더라 하면 우리도 그것을 좋았더라 하면서 그런 환경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인간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도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결과 영과 진리로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결국 교제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교제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결국 교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구하여 성소를 우리가 믿는 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결국 인간들이 있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많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찾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종교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어떻게 했어요?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귀를 왜 만드셨어요? 귀는 우리가 뭘 듣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근데 만드신 분이 귀를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가 있으셔서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 14장 28절에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 건 그래 네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 그래서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보고 계셔요. 눈동자같이 보살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어떻게 세셔요?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니까요. 그리고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10편 94편 9절에서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430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이제 괴롭게 하자. 왜 자식도 번성하지 못하도록 괴롭게 하자고 그 중노동을 시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들으셔요? 귀를 만드신 분은 귀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귀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고통소리를 들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 없어요. 지금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누구야?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했어요?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성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앞으로 앞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약속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창조주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는 얼마나 위로가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인간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짖으니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고 돌보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하나님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인간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자들 등한. 그럼 믿는 사람만 바라보시는가요? 아니요. 악행하는 사람도 그분을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나님 째려보시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째려보시고 왜? 그것도 살폈다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예, 먹지 말라. 예, 창세기 2장 17절에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안 만드셨으면 되는데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는 건 뭡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내 속에 로마서 7장 18절처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선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악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창세기 4장 7절처럼 주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지를 다스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열매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었어요. 아내의 말은 누구예요? 사탄이 준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로 인해서 땅에 저주를 받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땅,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수고하게 되는 이유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결국 땅을 저주받고 우리 그 땅은 인간이 결국 저 땅을 죄를 졌으므로 저주를 받고 그 땅의 엉겅퀴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수고하고 땀을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아담은 자기 자식 셋 결국 가인과 아벨은 범죄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셋이라는 그 아들 가인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자식 이 셋은 결국 누구의 형상이요? 자기 형상이요. 아담 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 정욕을 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그런 셋이라 이름하였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죽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 복음 전하면 잘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세상 신이 마귀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잘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택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거기서부터 전파됐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오히려 다른 데로 가고 우리가 엊그저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결국 신앙생활 청교도들이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건 그냥 우리는 뭐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곡식도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결국 종교의 자유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유럽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미테르 아메리카로 갔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또 미국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복음을 전해 받았잖아요. 결국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까지 그들의 청교도들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떠났고 그들이 아메리카에 거기서 미 대륙에 가서 거기서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결국 우리를 믿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의 가장 큰 의미는요. 왜 거기서 핍박하려고 떠났는가? 거기에 있는 백두명에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그들이 살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그들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미 대륙에 가서 거기서 전파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나에게까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건 세상신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요? 그 세상신을 물질이지 않는 그들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담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계속 어둠이 역사하는 것은 결국 방해하는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는 걸 기다려. 그리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다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는 것도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계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분은 중보자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중보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히브리서 4장 보니까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가라. 왜? 그분이 다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고통 속에서 그분은 경험했고 보여주셨고 승리의 비결을 말씀으로 하는 걸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니까 처음에 뭘 시험하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시고서 그들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결국 하나님 왜 그걸 허락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라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먹고 살고 하는 걸 그것부터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래서 가정이 된 거예요. 혼자서는 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담이 어떻게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럼 하나님이 좋은 것이 뭐예요? 가정을 이루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내를 얻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잠언서 18장 22절에 했잖아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 그래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도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니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여자 흙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왜 남자의 갈빗대를 써서 만들 거예요? 이거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겁니다. 여자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의 갈비를 취해서 만드셨어요.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대로 만드시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아빠와 둘이 한 몸. 그래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게 왜?
갈비를 취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 부부 한 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자식을 낳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그러면서 거기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 영권을 주신 겁니다. 가정을 이루셔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주신 복은 영권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은 뭡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할 때 충만할 때 거기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복을 주면 자식 낳겠다.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충만. 그러면 어떤 축복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거꾸로 생각하고요. 복 주시면 내가 살기 좋으면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겠다. 아닙니다. 그거는 자식 낳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2장 4절에 뭡니까?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가 아니라 지아비 남편 결국 어디게 지롭게 사는 여자는 남편의 결국 왕관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결국 뭡니까? 부부가 잘 살지 못하고 그런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성내. 뼈가 성내 뭡니까? 건강이 나빠요. 결국 고민하고 그러다 결국 아내를 잘못 얻게 되면 건강까지도 망가지는 그 같은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잠언서 19장 14절이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니와 집과 재물은 결국 조상으로부터 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의 께로서 발명합니다. 결국 슬기로운 아내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진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같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런 축복을 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딱 착각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아주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내를 얻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아내를 얻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다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금 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을까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줬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라. 땅을 맡겨주셨어요. 시편 115편 16절. 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결국 땅에 번성하고 그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거기에 축복이 있는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한 땅이 저주해가지고 인간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리고 처음에는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지 그 모두 죽어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 처음 아담 하나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셔서 땅에 왜 땅을 인생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로 지은 것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그래요. 뭐 청년들 조사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 선택하는 아니 선택권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의무로, 예?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나는 결혼 안 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선택 조건이 아니라 우리 반드시 의무입니다. 땅을 지으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시면 결혼한다는 것은 아니 착각이에요. 지금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예요? 예,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거든. 하늘에 땅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되라고 했습니다. 땅에서도 그렇게 되라. 예.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결혼하고 자식 낳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너희는 가서 예?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 우리가 전도하고 예, 결국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땅에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여 아내의 말을 듣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너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결국 피땀을 흘리고 그러고선 흙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07편에도 있잖아요.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과 쇠사슬을 매이고 하나님의 뜻 거역하고 지존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20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결혼 의무입니다. 의무.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땅을 축복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죠. 레위기서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을까요? 가나안 7족속을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레위기서 18장 25절에 보니 그들이 범죄하니까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한 심판하고 땅도 죄 짓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왜? 땅도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이제 가나안 땅 그들 정복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서 18장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죄를 짓고 땅을 더럽히면 왜? 땅을 범죄하고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는 말씀 듣지 않았어요? 너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해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들 토한다. 결국 땅도 싫어해요. 우리가 계속 범죄하면요. 이 땅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계속 떠돌아다녀요. 계속 떠돌아다녀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땅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원인을 알아야 돼요. 예. 그냥 내가 환경.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결국 범죄하고 있으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 충만한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고 그리고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도 선택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서 축복을 주시며 결혼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 하나님 뜻이 아닌 걸 하고 아내를 얻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 은혜는 종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어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